우리는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전 세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금 이 시대는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삶이 풍요로워질수록 우리 삶에 있어서의 감사의 내용들은 점점 사라지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그 원인 중 하나가 우리 젊은 세대에 있어서는 SNS의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래에 제 인스타 계정에 알고리즘을 타고 자주 뜨는 계정이 있는데요. 스톤팍이라고 아세요? 우리 젊은 친구들? 스톤팍. 모르세요? 저만 뜨는 건가요? 어쨌든 전신에 문신을 했어요. 그리고 얼굴까지도 문신을 했습니다. 그 젊은 한 남성인데요. 팔찌에다가 목걸이까지 치렁치렁 걸고 나옵니다. 명품 힙색을 하나 하고요. 그 안을 자주 보여주는데 자크를 얼굴 딱 보여주면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5만 원권 돈다발 뭉치를 그렇게 가지고 다녀요. 그 자랑하는 거죠, 보여주면서. 이거를 과시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음식점이나 옷가게에 들어가서 그 자신의 기분이 좋으면, 즉 상대가 응대하는데 친절했거나 하면은 팁을 뿌리는 영상입니다. 거기 자크를 쭉 열고 5만 원권 하나 때리면서 주면서 감사하다, 친절하게 해주셔서 고맙다 하면서 한 장씩 그렇게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밖에도 SNS는 그 자신의 재력, 외모, 여행, 명품을 자랑하는 수많은 영상들이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반복해서 접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새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순서가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대가 갈수록 이 가진 것보다 없는 것을 더 크게 바라보게 되고 이미 받은 것보다 부족한 나의 현실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만족보다는 불평이 익숙해지고 또 감사보다는 비교가 자연스러워진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 세상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특별한 은혜들을 당연히 여기고 또한 그 은혜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또 세상의 세속적인 성공을 부러워하며 어느새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 치열하게 살다 보면 감사할 일을 잘 찾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를 향해 오늘 다윗은 이 자신의 영혼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또 이어서 이렇게 권면하죠.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 다윗은 감사할 환경이 그에게 주어지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풀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송축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동일한 인간의 본성을 다윗 역시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가 마주한 현실의 상황들은 우리가 마주한 현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고통이 연속되는 상황이 있다 해도 그 자신의 영혼을 깨우며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그 비결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아서 신자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이 다윗처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다윗의 고백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이런 자신의 영혼을 향해 외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송축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그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에 더 나아가서 단순히 우리 입술로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내용들을 기억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까지 포함된 표현입니다. 특별한 것은 지금 다윗이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한다는 지점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송축하라라고 권면하기 이전에 먼저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을 송축하라라고 명령을 하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는 환경이나 우리 인간의 감정에 따라 좌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해야 하는 신앙의 영역이기 때문에
자신의 심령을 향해서 하나님을 송축할 것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송축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먼저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라고 했습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 무엇입니까? 마음의 생각 그리고 감정과 의지까지 포함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송축은 지정의를 다 동원한 우리의 전인격을 동원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찬양과 고백이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을 대표할 때에 이 이름을 사용합니다. 이에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떠하신지를 기억하며 그분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이 됩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 곧 하나님이 어떠하심, 이것을 기억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 다윗은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같은 표현의 방법은 히브리 문법에서 강조를 뜻하고 있음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여호와를 송축해야 함을 강조한 다윗은 하나님을 송축해야 하는 한 가지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그의 모든 은택이 있기 때문에, 그의 모든 은택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택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모양의 은혜와 복의 내용들을 뜻합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어느 한 가지 은혜, 자신에게 주어진 특별한 한순간의 큰 은혜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를 떠올리며 그것에 대해 감사하고 송축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은택이라고 한 것에서 우리가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중에 어느 것 하나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크고 작은 것으로 구분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 모두 기억해야 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다윗은 이 마지막 구절을 통해서 잊지 말지어다, 너가 받은 그 은택과 은혜의 내용들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권면하며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심리학자가 실험을 위해 사람을 모으고 질문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감사했던 일을 5가지로 적어보세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이 질문에 여러분도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달 동안 감사한 것들 5가지. 팍팍팍 떠오르십니까? 참가자 중에서는 의외로 한참을 생각한 끝에 겨우 몇 가지를 적어내는 사람이 대다수였다고 합니다. 이와 반면에 지난 한 달 동안 힘들었던 일이나 불만스러웠던 일을 5가지 적어보세요 라는 이 힘듦과 복의 내용, 감사와 이 구분되는 이 단어 하나일 뿐인데 이 질문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망설임 없이 금세 적어 내려갔다고 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의 마음은 내가 받은 감사의 내용보다 내가 가진 무언가 결핍된 것, 남들과 비교하며 부족한 것을 더 금방 캐치하고 그것을 더 오래 기억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불편부터 시작해서 우리 안의 불만은 생각보다 쉽게 쌓이고 부정적인 마음은 우리 안에 남아있게 되지만 매일 누리는 작은 감사의 순간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쉽게 넘겨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기억 안에 잘 자리 잡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감사해야 할 이유가 사실상 많은데도 불구하고 불평이라고 하는 좋지 않은 감정이 우리 안에 남아있게 되는 것이고 또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이러한 심리적인 실험이 없어도 이런 인간의 성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본성을 감사를 찾는 존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불평불만이 많은 존재. 왜? 우리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이다 라는 결론을 짓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감사를 감사로 여기지 못할 때는 많지만 불평은 너무도 쉽게 입에 올리고 마음에 두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다윗도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잘 알고 있었고 또한 다윗 자신도 한 인간이었기에 이러한 악한 습성 가운데 자유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그는 다른 사람에게 먼저 말하기 전에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서 선포하는 것이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은혜가 없어서 우리 안에 사라지는 성격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게 될 때 사라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오늘 맥주감사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 6개월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피며 조용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것 감사입니다. 이 가족과 함께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입니다.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것도 감사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때 그것은 당연한 감사입니다. 특별히 나에게 찾아온 어떤 기적적인 일들, 누구한테나 자랑하고 싶은 그 놀라운 일들만이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범하게 흘러간 하루하루도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었기에 가능했던 은혜의 순간들로서 우리는 지난 날을 돌아볼 때 언제나 항상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존재로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올해 시작부터 개인에게 찾아온 어려운 상황이 더 많이 떠오르십니까? 지난 날을 돌아봤을 때 감사의 내용보다는 힘들었던 그 시간들이 더 많이 내 마음을 채우고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감사보다 아쉬움이 먼저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다윗의 권면을 여러분 자신에게 다시 들려주어야 합니다. 그 고백의 내용 무엇이었습니까?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이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 시작되고 감사는 그 기억 위에서 피어나게 됩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을 맞아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씩 떠올리시면서 눈에 보이는 큰 복의 내용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숨겨져 있던 그 하나님의 은혜까지 기억하며 감사하는 귀한 한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불평보다 감사를 선택하게 되고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욱 깊이 깨닫고 그분과의 관계를 돈독해 하며 살아갈 수 있는 특별한 존재가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준 이 다윗의 고백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택을 잊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억하기를 힘씀으로써 어떤 형편 속에서도 감사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을 송축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남북양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돌보심을 신뢰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앞서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선포했던 이 다윗은 3절부터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택의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고 또 파멸해서 생명으로 건지시고 인자와 긍휼로 품어주셨으며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또 지친 다윗의 삶에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심을 노래합니다. 이러한 은혜들은 서로 다른 단편의 조각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은혜로우심을 다양한 모습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이 모든 내용의 중심에 매우 중요한 한 가지 근거,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될 수 있던 한 가지 중요한 근거 하나를 제시하는데 선포하는데 바로 인자와 긍휼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헤세드가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단어가 쓰인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해 3절부터 5절에 기록된 모든 은혜는 하나님의 헤세드로부터 흘러나온 은혜의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다윗이 무언가를 잘해서 다윗이 무언가 공로를 쌓아서 하나님 앞에 이쁨을 받아서 받게 된 은혜의 내용들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 백성에게 무조건적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여 누렸던 은혜의 내용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헤세드가 먼저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언약의 사랑으로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시켜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오늘 다윗의 고백을 보니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파멸은 죽음과 절망의 자리를 의미하죠. 생명이 끊어진 자리입니다. 이 생명이 끊어진 상태에서 속량하다라고 하는 이 말과 같이 값을 치르고 건져내었다.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건져내신 은혜를 누렸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은 이 자신의 백성이 멸망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친히 건지시는 구속자의 모습을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수많은 죽음의 위기를 실제로 경험한 인물 아닙니까?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붙드시고 건져주신 실제적인 은혜를 기초로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다윗은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기서 좋은 것이란 하나님이 완전하신 그 지혜로 가장 선하게 여기시는 것을 택한 백성들에게 공급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나보다 더 잘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또 그것을 우리보다 가장 적절한 타이밍을 알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임을 이 다윗은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를 통해서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하기를 내 청천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는 연약하고 지친 백성에게 새로운 힘과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시적으로 표현한 말씀입니다. 이처럼 본문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헤세드의 은혜를 다양한 내용으로 열거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은혜의 근원은 헤세드, 곧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당신의 성품으로부터 나오는 변함없는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삶의 모든 어려움들이 없어지고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헤세드의 은혜를 단 한순간도 거두신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지나온 6개월을 돌아보면 모두가 다른 시간을 통과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건강의 어려움을 겪으신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경제적인 부담을 가지고 힘겹게 살아온 분도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영혼의 구원 문제로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신 분도 있습니다. 또 나의 기도의 응답이 더디게 느껴져서 답답했던 분들도 있습니다. 운동원들, 청년들, 공부와 취업의 문제, 또 여친과 남친 눈앞에 나타나지 않아서 연애는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성비가 맞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점점 시대는 또 결혼을 기피합니다. 저희 친구 시대만 봐도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은 도드라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과연 결혼이라는 것은 할 수 있는지, 또 미래의 일들로 답답해하며 감사할 내용을 나에게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자신의 형편을 바라보며 감사하라고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는지를 바라보라고 권면합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생명을 건지시고 인자와 긍휼을 가지고 품어주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지친 영혼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감사는 환경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 때 나타나는 놀라운 믿음의 반응이 되는 것입니다. 환경은 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형편은 흔들리고 여러 어려움이 심하다 때마다 찾아올 수 있지만 하나님의 헤세드는 그러한 우리의 형편에서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임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붙드셨습니다. 우리가 낙심할 때에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지금까지도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계십니다.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도 다윗의 고백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위험에서 여러분들을 지켜 보호해 주셨고, 또 때로는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선한 것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채우시며 지금까지 살게 하셨습니다. 힘이 다한 것 같은 그 순간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을 주신 분이 바로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이유로 지금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헤세드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증인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의 감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기반 위에 세워질 수 있어야 합니다. 상황이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니, 또한 내가 힘겨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돌보시니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을 때에 우리는 언제든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감사이고 언약 백성만이 올려드릴 수 있는 특별한 감사의 내용이 됩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을 맞아 2026년의 지난 시간 동안 우리를 한 번도 놓지 않으시고 또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다시금 믿음으로 눈을 들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헤세드가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신뢰하시면서 앞으로도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남북양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북양의 성도 여러분, 제가 중학교 시절까지만 해도 아직 그 디지털 카메라라고 하는 게 보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소풍을 가거나 뭐 수련회를 갈 때 일회용 필름 카메라를 하나씩 사가지고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진을 다 찍은 후에는 사진관에 맡겨 인화하는 것이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대학생이 되었을 무렵에는 DSLR 카메라가 보급되기 시작했고 이제는 뭐 대부분의 사진 특별한 경우 아니면 인화하지 않죠. 이제 사진을 휴대전화나 파일로 저장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는 아직까지 인화했던 사진들이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가끔 그 사진들을 꺼내어 보면 그 시절의 기억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곤 합니다. 사진 속에서 함께 있던 가족과 친구들의 모습이 있고요. 또 특별한 은혜를 누렸던 교회 수련회의 그 순간순간들이 그 사진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저의 길을 열어주셨던 순간들도 담겨 있습니다. 그 사진들을 보고 있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셨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막힌 길을 열어주셨구나. 그때는 너무 힘들었었는데 지나고 보니 그 시간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신 시간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셨구나 라고 속으로 되뇌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감사는 그냥 지나갔던 시간 속에서도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발견할 때 회복되어집니다. 이 다윗이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고백하고 선포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였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에 우리는 지난 반년의 믿음의 사진첩처럼 사진첩을 다시 펼쳐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안에는 기쁜 일도 있었고 아쉬운 일도 있었고 여러분이 응답받는 기도도 있었고 아직 기다리고 있는 기도의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고 우리가 돌아보면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참 연약하고 자주 넘어지고 그 넘어짐의 모습 가운데 또다시 낙심하고 또 좌절하고 이제는 안 될 것 같다고 포기하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시고 우리를 그 악한 상황 가운데 건지시고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품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셔서 채워주시고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들이 있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감사는 형편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감사는 오늘의 만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돌보실 하나님의 헤세드를 신뢰할 때 누릴 수 있는 감사의 고백이 됩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 지난 시간 속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우리를 끝까지 붙드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심령 속으로부터 깊이 터져나오는 감사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남북양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